고린도전서 1장 8절, 사실 오늘 말씀은요 18절부터 2장 16절 마지막 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합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인 이 분열을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10장 1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해 그들의 분열의 원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이야기했죠.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다? 첫째, 그들이 왜 이렇게 분열이 됩니까? 네, 당 짓는 것을 통해서 분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또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명을 할 때는요, 시리즈로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내가 들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원인은요, 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을 짓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지가 못했죠.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에게 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자기에게 속한 이러한 스승들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파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그 분열이 된 그들의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원인은요, 바로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자, 당을 짓고요,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큰 배가요,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가까워오자 심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만 배는 그 뱃길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뱃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뱃길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은 물살이 너무 세고, 또한 여기로 가면은 뭐 조류와 난류가 만나고,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근데 배가 어쨌든 뱃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생하던 그 풍랑이요, 밤새 일어나던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제 아침이 되자 어느덧 배는 아름다운 항구에가 있는 섬에 닿게 되었습니다. 아직 목적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섬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곧 정비를 위하여서 항구에 닷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섬은요, 바라보아도 너무 육안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섬이었고요. 이곳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신선한 녹음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온갖 새들이 즐겁게 쥐저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했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자, 배가 이렇게 상륙해 있는 동안, 야, 다시 순풍이 불어 이제 배가 곧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배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배에 앉아 있었고요. 그냥 배 안에서만 밖을 바라볼 뿐 아무도 내리지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룹이 한 그룹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요, 이 서둘러 섬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꽃냄새도 맡고요,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쉼을 갖기도 하고요,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기운을 차린 후 회복이 되어서 배로 곧장 돌아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섬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한창 즐기는 가운데 이제는 항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나는 줄 알고 당황하여서 다급히 돌아오다 보니까 그들의 소지품을 잊어버렸고요. 돌아와서는 자기가 처음 앉았던 좋은 자리를 다 빼앗긴 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룹은요, 이 순풍이 불어 선원들이 닷을 올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닷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고, 선장이 설마 우리를 놓고 가려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란 생각으로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늦장을 피우다가 정말 배가 항구에서 떠나기 시작하자 허겁지겁 헤엄을 쳐서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전에 부딪혀 상처가 입고, 또한 바위에 부딪혀 상처가 입어서
상처를 입어서 항해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룹은요, 섬에서 아주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다가 순풍도 느끼지 못하고요, 배 출항 소식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섬에 남겨져 있다가 결국엔 숲속의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그 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다섯 개의 그룹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첫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배에서 떠나지 않는 그룹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금방 돌아왔던, 그들의 회복만을 느끼고 금방 돌아왔던 그룹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조금 더 그보다는 멀리 한참을 보다가 허겁지겁 달려오다 보니까 자신의 소지품도 가져오지 못하고 좋은 자리도 뺏겼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그보다 더 멀리 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광경에 바라보고 이미 선원들이 순풍 가운데 돛을 올리는 것도 봤지만 설마 우리를 놓고 가려냐 아니란 생각에 배가 출발하자 허겁지겁 가다 보니까 바위에 부딪히고 배전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은 채 마지막 그 여행들을 해야 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요, 그렇게 배가 떠나는데도 알지 못하고 섬에 남았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독이 있는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죽음을 그들의 목적지가 아닌 그 섬에서 마감을 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첫째 그룹 아니면 둘째 그룹에 내가 속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지혜서라 불리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삶을 살아가는데 관한 이 지혜에 관해서 알려주는 그 말에서요, 이 배는요, 인생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은요, 쾌락,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요,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인생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맛보려 하지 않은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삶의 즐거움은 맛보았으나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의무감을 잊어버리지 않고 금방 돌아온 그룹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오긴 했으나 역시 고생 좀 한 그룹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결국 그들이 돌아가야 할 목적지까지 돌아오기는 했지만 너무 늦게 다다랐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에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여정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요, 인간이 빠지기 쉬운 그 쾌락의 즐거움으로 인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간 그러한 이들입니다. 어떤 삶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성경적인 삶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리트를 느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는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그룹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조금 더 방황을 했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룹,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미국의 아미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겠죠. 야, 무슨 이 세상에서의 쾌락, 만족, 기쁨을 누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전기를 쓸 수가 있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어떻게 색깔 있는 옷을 입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어쨌든 무채색의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고 검은 양복을 입고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만드신 주님께서요, 만드신 만물들을 우리 인간들이 또한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즐긴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약간 거북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만물을,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은혜로운 삶에 관해서, 지혜로운 삶에 관해서 탈무드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이 지혜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죠. 뭐 지혜를 들으라,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갖는 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장 18절부터 2장 마지막 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만 읽었는데, 바울은요,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 지혜 문제를 가지고 분리가 되고 편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저번 주라 잘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그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테네와 함께 굉장히 큰 도시, 약 2대 도시라고 불릴 만큼의 굉장히 상업이 발전하고 굉장히 화려한 어떤 문물들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만큼은 아니어도 그들이 어떤 지식적인 그런 서로의 이런 그런 어떤 나누는 것들, 옛날에는 말로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더 언변이 뛰어난가,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 기법들을 사용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헬라는요, 철학을 탄생시킨, 우리가 그리스 하면 철학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철학을 탄생시킨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말은요, 필로소피라는 말인데, 이 필로소피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라는 말과 그리고 소피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필로스라는 말, 여러분 필로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필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단어의 뜻을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필로스가 뭘까요? 사랑, 우정,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우리가 그 필로스라는 사랑은요, 우정을 이야기하는, 특히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이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소피아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철학이라는 학문은요,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토록요, 지혜를 최고로 추구하고 지혜로운 사고를 하기로 유명한 그런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바울이 활동하고 있던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만 해도 이 철학의 계보를 읽는 학파들이 약 한 50개 정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학파도 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소크라테스 학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플라톤을 따르는 플라톤 학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피큐로스를 따라다니는 에피큐리안 학파가 있었고요. 스토아를 따라다니는 스토익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학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파들이, 한 50개의 학파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지식의 우수함을 자랑하고 또한 증명하는 이 논쟁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이 배경이 바로 고린도의 또한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테네만큼은 아니어도요, 이러한 지혜의 논쟁은 쉽게 어디 가나 찾아볼 수 있는, 이 광장에 모여서 서로 어떤 스승과 제자, 그리고 그 팀들이 모여서 서로 자신의 어떤 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배틀이 붙었죠. 이러한 일들이 자주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경향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될 때에 그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신앙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영향을 받았던, 때로는 내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지도자 중심으로서의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나는 바볼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는 이런 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파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된다. 사람의 지혜 이상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 지혜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 말씀들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채 분열되어 가고 있는 이 고린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3절이요. 아멘.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결심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1절에 보듯이 내가 유식한 언변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각오는요,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상태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요, 오직 그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말과 지혜, 이 말이라는 건 로고스입니다. 지혜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소피아. 로고스와 소피아라고 이야기하는 당시의 헬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철학적인 언행이나 언사나 화려한 문학적인 어떤 수사법에 의해서 너희를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의 지혜나 화려한 화술로 인하여서 정작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가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받는 많은 유혹이 바로 이러한 화려한 미사오구입니다. 화려한 언변들, 좀 더 어려운 말, 좀 나아가 더 나의 지혜를 드러내는 말, 좀 더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 이러한 기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요즘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미사오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막 예화 드는 거 보면요, 말에 이런 이어가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경우를 너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드러냅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추종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언제나 복음 자체가 지니는 폭발적인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했고요, 그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리지로 않기로 내가 작정하겠노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바울의 이러한 결심은요, 그가 회심했을 때의 체험에서 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요, 그가 헬라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 철학적인 농증 방식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그렇게 전하죠, 복음을? 아덴에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아덴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이 철학적인 방법을 접목하여 복음을 전하려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쓰디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내가 이러한 어떤 언변, 이러한 철학적인 기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참되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구나라는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기법을 보면요, 바울의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법이 바로 역설법입니다. 근데 그 역설법은요,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선포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의 강한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약함이
뭐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 우리의 강함이 된다. 우리의 약함이 주의 능력으로 완전해진다. 이런 고백들이요. 부유한 자가 가난해질 것이다. 결혼은 했으나 마치 아내가 없는 자처럼 행동하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처럼 보이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어떤 특별한 수사학적인 기법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그가 이 역설법의 기법을 이용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어떤 화려한 화술보다도 그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설의 기법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뭐 구구절절히 왜 이런가, 왜 이런 결론에 도출했는가, 바울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나봐라.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되면 너희의 삶이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무식한 자 같으나 그렇지 않은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바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삶을 통해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야, 목사님 앞으로 설교할 때요, 예수의 십자가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만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제 말을 듣고 이렇게만 알았다면, 제가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강대상에 제가 설교할 때 찬양대가 끝나고 나면 딱 이렇게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보면 기가 막히게 찬양이 끝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 제가 음악을 알지 못했으면 여기 앉아 있다가 찬양대 다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올라올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언제 끝날지를 압니다. 이 곡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대충 악보의 끝을 알아요. 어디서 마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보이잖아요. 보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칠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 없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 귀한,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도구가 분명히 됩니다. 바울이요, 여기서 철학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그 설득적인 논증이나 기법이 전혀 필요 없고 이런 어떤 지혜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바울의 엄청난 수사학적인 기법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요, 무엇보다 말보다는 글을 잘 썼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수사학적 기법, 여기 보면요, 이 고린도서만 봐도 과장, 풍자, 대조, 은유, 직유, 풍유 등등의 헬라어의 수사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어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요 3절이요. 잠깐만요.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를 들어 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게 무슨 기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바울이 사용했던 기법 중에 과장법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과장법을 조금 더 잘못되면 뻥이 되는데, 바울은요 굉장히 과장법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않으면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1번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명히 이런 기법도 사용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은유, 직유, 풍유 등등등등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허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매가 당시에 보면요, 이 웅변의 신이었습니다. 웅변의 신. 바울이 말을 잘 못했다고도 제가 간혹 바울이 말보다는 글을 잘 썼다고 했지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말을 완전히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죠. 뭐 그에 비하면은 조금 더 부족했겠죠. 그럼 글은 진짜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는요, 허메라고 불릴 만큼, 웅변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헬라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사법들을 그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웅변에 능한 자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2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말과 지혜, 로고스와 소피아를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요소를 내세우는 이 지도자들에 의해 야기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에 선포하는 그 선포자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설교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강조하고 복음보다는 설교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사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청중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수단으로 어떤 수사학적인 설교 방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분명히. 아유, 말만 잘해. 말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섣불리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주고 결국엔 자기를 드러내는 이 말이 될 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복음만 증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온전히 증거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내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바울을 통해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근데 어느덧 그들의 이제 그 인간의 지혜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떤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요. 말 잘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누급하다.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나눠지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그것이 바로 분열의 문제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야 되는데 그들의 스승을 좇아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지혜를 선택한 결과 분열을 낳고 교회에 분리를 낳는, 어려움을 낳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과연 무엇을 좇아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의 언변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어떤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요즘에요 인터넷만 들어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편에 서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의 사상이 좋으니까 이분을 쫓아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쫓아야 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좇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분리됩니다. 누구 편. 우리 한국당은요 이런 게 너무 심해요. 교회 안에 왜 협동 목회가 되지 않느냐? 누구 편. 교인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편을 나눠요 자꾸. 저는 진짜 이런 거에 대한 꿈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같이 목회할 수 있을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자꾸 힘이 없지만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합했을 때 그런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되고 자기가 다 머리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상, 내가 원하는 뜻. 물론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죠. 이런 하나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좇는 이러한 길은요, 결국은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따르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오직 예수를 아는 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인사하세요. 꿈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졸고 있는 분들, 꿈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죽어갑니다. 인간의 지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시간에 나와 상관이 있는, 여기에 우리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손자가 와서 여기서 재롱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손자가 센터도 아니에요. 저 구석에서 춤추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막 이러면서 춤추고 있는데 걔는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누구만 보입니까? 손자만 보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세요. 주님만 보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안 보여요? 바울과 실라,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이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옥에서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옥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돌아가서 쉬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도했던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찾아갑니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렇다고요? 아니,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인간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인간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길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다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의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 네가 따라야 길 길이 이 길이 아니야. 너 인간을 바라보면 안 돼. 인간을 최고로 추정해서는 안 돼.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존경할 뿐이지 내가 그분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설교의 내용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로 결단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본받는 거지.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내가 좋은 음악을 해요. 근데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용하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니까요. 왜?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로 그 음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내 듣기에 좋은 그 음악이 내게 최고의 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 음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 제가 모르고 무조건 무분별한 수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원로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그래요. 야, 그런 음악 말고 좀 찬송가 좀 듣고, 그런 음악 말고 좀 이런 것 좀 하고. 제가요, 그때는요,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이거 제가 듣기 좋으니까 제가 이거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요,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도 제 꿈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찬송가를 가지고 정말 요즘 세대가 좋아할 만한 이 방향으로 좀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저도 많아요. 앞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 뭐냐면요, 공감이 안 돼요. 서로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학생 청년들하고 공감됩니까? 요즘 하빈이가 날마다 음악을 틀어놓는데, 저는요, 제가 부지런히 해요.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송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늘 생각을 해요. 야, 지혜, 지식.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요, 의식적으로 야, 너 그 음악 틀지 마, 그렇게는 안 해요.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제가 틀지 말라고 하지, 그 음악을 어떻게든 저는 배우려고 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려고 해요. 왜요?
배우고 알아야 여기 와서 제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야, 요즘 애들은 그런 찬양만 하고 있냐? 요즘 애들은 왜 그러냐? 야, 그게 하나님이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끝도 없어요. 다 분리가 돼요. 그들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성세대인 우리도 분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 안 해요. 계속 배워요. 노력한다니까요. 연구해요. 생각해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 연구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왜 이런 찬양들을 했을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근데 진짜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혜를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령의 지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인간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 내 뜻에는 내가 맞지 않아. 아유, 그런 나 소리 듣기 싫어. 자꾸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가 아닌, 예수의 생명이 아닌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서로 이야기가 된다 한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밤에 하는 이야기는 누가 듣는다고요? 쥐가 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알아요. 아는데도 그냥 묻고 넘어가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니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걸 확신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인간의 지혜, 인간을 따라가는, 인간의 언어를 따라가는,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내 지혜가 나를 붙잡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요.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어떠한 사랑인가를, 그 깊이를 더욱더 알려고 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예요. 갑자기 얼마 전에 우리 서집사 님 이사할 때 무슨 박스를 하나 있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빈이가 요만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빠 연애 편지예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갑자기 설레이더라고요. 내 연애 편지가 왜 거기 있었을까? 콩당 그랬더니 하빈이가요, 지금 예준이랑 쥐네끼리 말도 안 하고요, 제 연애 편지를 다 읽어봤어요. 쥐네가 연애 편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서로 했던, 왜냐면 저 우리 사모님이 아셔요. 제 편지는요 박스로 몇 박스 있었어요. 다 버렸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버려졌어요. 그 편지는요 아주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 예전에는 날마다 편지 썼잖아요. 근데 그 편지, 사랑의 편지, 정말 그게 진짜 연인에게 받은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읽고 또 읽고 시간이 지나서 읽어도 감동이,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넘었어요. 제 아내에게 썼던 편지를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때 5장이나 되는 편지거든요. 그게 제가 5장이나 되는 편지, A4 용지 5장으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저는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잘 모르는데 왜 그 편지를 썼는지 알아요. 그 편지를 썼을 때 제 아내가 정말 미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웃기죠. 제 아내는 그걸 사랑의 편지로 지금 알고 있을 텐데 그 편지를 쓸 때 너무 미워요. 미워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제 아내가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제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주지 못한 사랑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베풀지 못한 그 사랑이 생각나요. 기억이 나요.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연약했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 편지를 썼을 때 처음 마음은 진짜 미워서 썼어요. 정말 꼴보기 싫어요. 고집도 세고 어찌나 무상 왜 이렇게. 제가 세상에서 제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심이 뭐였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도 안시성을 가진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 라고. 제가 안시를 정말 싫어했어요. 우리 교회 안시 없죠? 다행이네요. 딱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화라고 있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제가 어쨌든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깊이 있게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주셨는데 이 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학생 청년들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안 읽으면요 여러분들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말씀 안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 미래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만나는 주일마다 탁 털고 후하고 먼지 털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찾아봐라. 어디있지? 호세아가 어디지? 앞에서부터 차례 보면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제가요 사실 엄청난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역대상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613페이지입니다. 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정도 다니면 그래 역대하 딱, 역대상 딱,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가 이걸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가요 이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사학적인 기법, 그 말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이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잊어버릴 때에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만족이 나의 삶을 휘감게 됩니다. 주님, 과연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 인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은혜의 역사 있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